말씀을 두 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3장 18절을 먼저 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6장 1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로써 하나님 아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근데 잘 알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뭐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또 기도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숙제잖아요. 여러분이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 정말 그 못된 성질이 바뀌나요? 예수 믿으면 그 못된 거가 바뀌어요? 그런 걸 보셨습니까? 주변에서 예수 믿는 옆에 분을 한번 보시면 은혜가 될까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내가 어떻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해있는가, 주님을 닮아가는가, 그건 참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비관적인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질문입니다. 내가 평생을 목회를 해서 정말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한 번은 저하고 참 친한 친구 부부하고 같이 저희 부부가 식사를 하면서 제 아내가, 저는 목사님하고 신학교 친구고 제 아내는 참 희한하죠. 국민학교 동창이에요. 동기 동창. 친하죠. 그러니까 그럴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만났어요. 사모가 돼서 목사로 만났어요. 그 아내가 한번 물었어요. 거의 한 20년 이제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말씀 사역을 하니까 변한 사람이 정말 많이 있어, 교회에. 그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그 사모님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이었습니다. 이 사람, 자기 남편, 이 사람 진짜 변했다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변하는지 그렇게 막 눈에 띄게 막 변하는 것들이 보이거나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보기 어렵죠. 사실은 물론 드러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 20년, 30년, 40년 살아가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그거보다 멋있는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한 30년, 20년 하니까 정말 변했어요. 그 사람 자신이. 이 참 너무나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은 교육학에서도 다루는 주제고 심리학에서도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학이나 심리학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시는가, 이거죠.
저는 제가 그 광주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노회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그래요. 주차장으로 가면서 다 잘 모르는 분들이죠. 이제 막 얼굴만 좀 아는 분들인데 목사님은 목회를 무슨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하세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뭐 궁극적으로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그런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경건한 어른을 만드는 게 제 목표의 목표입니다. 경건한 어른을 만드는 거. 경건한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주차장 벌써 저 앞에 차 타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사이즈를 불리려고 큰 교회를 만드는 목적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큰 교회가 될 생각을 버려야 경건한 어른을 만드는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불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이나 하면 자원으로 보이죠. 이 사람은 돈이 많아서 도움이 될 것이고, 이 사람은 인맥이 좋아서 도움이 될 거고, 이 사람은 뭐 좀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영향력 있게 사이즈를 키워나가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도움이 되는가 안 도움이 되는가. 이 사람은 그냥 앉아있는 것 말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을 그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은 도구가 되게 되지, 사실은 내 목회 성공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 내 목회의 근본적인 대상으로 자리매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내 생애의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의 중요한 목표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경건한 어른이라고 말할 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제가 그 인용을 그대로 할게요. 제가 쓴 책에서 그대로 그 부분을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인용. 당신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어른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목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의 선배, 내가 정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내 영적인 어른이 있는가? 그분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 내가 그것을 신뢰할 만큼 그런 어른이 계신가? 계속 인용합니다.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목사나 장로 같은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지긋한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진 재능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영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더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 되게 세상의 영향력도 교회 안에서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저분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시고 세상에서 알려진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좋은 리더로 검증된 분이시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경건한 영향력, 그것이 나를 그분께 나아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께 푹 빠지는 법을 아는 사람, 자아를 찾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아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 거룩함에서 자라가는 사람, 사람들에게 열심과 뜨거움의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자기 내면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의 차이를 깨뜨리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사람, 얄팍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는 인생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리저리 치이고 한 번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경건한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이다. 이런 어른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교회는 참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조금 비판적으로 보려고 한다면
1살, 2살짜리 애들은 지금 이 옆방에 애들이 있겠죠. 근데 어른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럼 난리가 날 겁니다. 울고 불고 깨뜨리고 쏟고, 어른이 없는 애들만 있는 곳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예요. 1살, 2살짜리, 그냥 2달, 3달짜리 아이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어른이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어른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중요하죠. 단순히 엄마 아빠의 존재가 아니라 할아버지 혹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어른들이 계시다는 것은 참 그분들이 무슨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훌륭한 어르신들, 그 존재로서 뭔가 그 존재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말, 우리말에 존재감, 그냥 그 자체로도 좀 마음이 안심이 되는 이런 거예요. 그런 어른들이 교회에 많다면 참 교회는 좋죠. 목사님이 좀 한가해지겠죠. 다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집사님, 형,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른들이 교회에는 사실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인생의 연륜만큼 우리가 그런 경건함,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고 반영하고 살아가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문제는 어떻게, 교회에서 분명히 50년, 60년, 70년, 제가 전에 어느 교회,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헌신예배 갔는데, 여전도회 헌신예배라고 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90세 여전도회였어요. 90대 연령에 참 특이한 여전도회였습니다. 오래 사시는 거죠. 오래 교회, 평생을 70년, 80년을, 90년을 교회에서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경건한 어른이 되는 것은 교회에서 보낸 세월만큼 자동적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목회를 늦게 시작을 했죠. 선교사로 한 15년의 삶을 살고 나서, 그것도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개척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전할 자신은 없지만 허튼 소리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목회를 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말씀의 능력으로 변할 것이다. 근데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나? 좀 재주가 없어서 말을 좀 잘 못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허튼 소리는 안 한 것 같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잘 변하지 않아요. 아니, 변하지 않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자꾸 싫어해요, 저를. 그리고 비난을 많이 받게 돼요. 떠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원수가 돼요, 때로는.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저들이 변하기를 원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변하는 반응이 많이 나타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건 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잘 안 변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짧은 세월 동안에 많은 걸 기대했나? 인생의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한 가지 부정적 경험이 저에게는 찾아왔습니다. 자,
기도로 변하는 것인가? 내가 기도를 강조를 안 해서 그런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안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기도를 많이 해서 변하는 사람이 상당히 소수예요,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해서 교만해지는 사람은 제가 덜어 봐요. 참 그렇죠.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러지만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지만 하여튼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같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좀 힘들어요. 교만해지기가 쉽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은혜를 받는데 교만해질 수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점점 더 내 안에 자기 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된다면 이게 도대체 뭔가? 때로는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분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뭐 능력 받았고 은사 받았다고 그러는 사람, 박태선이라는 사람도 과거에 있었고 현 아무개도 있었고 많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 같은데 그들이 주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교만해져서. 그런 거라면 우리는 원치 않죠. 그런 말씀이라면, 나를 교만하게 하는 말씀이, 나를 교만하게 하는 기도, 나를 교만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 우리는 원치 않죠. 어떤 사람들은 큐티를 굉장히 강조하는 큐티이스트들이 또 계세요. 큐티이스트, 큐티주의. 큐티를 열심히 하고 하루에 한 가지 적용을 매일매일 열심히 하면은 사람이 변한다. 그거는 교육학도 안 믿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키느냐, 성경은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답이 어디에 있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방편이 뭐냐는 거죠. 그게 이 6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 뭔가 하면, 답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변해요. 기도를 내가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열심히 하든 뜨겁게 하든 좀 조용히 하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은 변해요. 은혜를 받아야 변해요. 은혜를 받지 않고 변화되는 법칙, 수단은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했을 때 교회 역사 속에서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물론 우리 성예로 주신 성만찬과 세례도 있죠. 이런 것들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건 자동적으로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성찬은 놀라운 은혜예요. 그 성찬을 내가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성찬을 아무리 매일 먹어도 변하지 않아요. 가톨릭에서는 성찬 먹으면 자동적으로 은혜가 들어온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일날 교회 오고 뭐 이렇게 우리의 이 신앙생활 속에서 내 삶을 진단하는 중요한 척도는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나.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고 진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헛되이 받는다는 것, 헛되이 받는데 그 사람이 헛되이 받는 줄 모르고 은혜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교회에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진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 받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변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내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제가 봐요. 은혜 받아도 안 변하더라. 왜 그래요? 여기 말씀한 대로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첫째는 그 다음에 은혜를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그 은혜를 뭐 머릿속으로 안다고 해서 이론이 있다고 해서 은혜 받는 건 아니죠. 은혜를 받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맛보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사람은 변해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일평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은혜 받는 일을 그치지 않아야 그 길을 제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일상,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건 큰 은혜의 축복인데, 그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씨름해야 하는 건 우리 몫이에요. 사실은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가 똑같은 씨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A급, B급, C급, D급을 뿌린 게 아니라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이상하게 똑같은 씨가 뿌려진 그 토양에서, 물론 똑같은 토양은 아니에요. 여기는 길가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돌뿌리 있는 데도 있고 또 옥토도 있어요. 똑같은 씨를 뿌렸지만 반응은 4가지 각각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내가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내 밭에 대한 문제를 돌아봐야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신의 밭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다면 이건 심각하게 망가져가고 있는 거고 위험한 것이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소위 신자라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나 은혜 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거기에 우리 자신들이 예외일 수 없는 위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죠. 그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씨름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만큼 긴 시간을 그 고린도에서 보냈고, 그가 한 10여 년 정도 되는 그 바울 사도의 1, 2,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적어도 1년 반이라는 세월을 고린도에서 보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은 에베소에서 보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은 시간을 보낸 게 고린도였고,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사람들을 세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낳은 영적인 어머니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언제나 전문적인 오늘날의 목회자의 개념보다는 복음을 심고 그들을 세우고 또 떠나가는, 그러면 이제 다른 순회 목회자들이 와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1세기에 거짓 교사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뒤를 따라 들어와서 그들이 다시 씨를 뿌리는데, 이 거짓 교사들인데 이건 정말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한 사탄의 일꾼들인데,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바울보다도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좀 스펙도 괜찮아 보였고, 그 외에 사람들이 외모도 좀 뭔가 좀 은혜롭게 생겼고, 기타 여러 가지 바울과 비교해보면 바울보다 여러 면에서 훌륭하게 보였습니다. 그 훌륭하게 보였다는 것은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평가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대 문서들을 인용해서 보면 정말 바울 사도는 오디오용이지 비디오용은 아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고대 테클라 행전이라고 하는 그 1세기 말 2세기쯤에 쓰여진 것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은 중키에 머리카락은 별로 없고
다리는 약간 절뚝거리는 안짱다리며 눈은 컸으며 눈썹은 양쪽이 서로 붙어있고 코는 꽤 높았다. 별로 이렇게 아름다운 조합이 잘 안 되는 분입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 바울 사도는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것이 간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었다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2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어느 학교 나왔고 뭐 박사 학위를 받았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를 죽이고 자기들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의심을 받은 거예요. 진짜 바울이 사도는 맞나?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적이 없잖아. 이게 바울의 늘 그 약점이었겠죠.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향해서 자기들에게 영적인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분에게 그들은 정말 이런 배신감을 안겨준 거죠. 당신 진짜는 진짜냐고. 한번 추천서를 좀 갖고 와보라고. 그 추천서는 누가 써준 건가? 바울이나 요한 같은 사람들이 요한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이 써주는 추천서 한번 갖고 와보라고. 사도는 똑같은 사도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추천서가 필요 없었죠. 당신이 진짜라면 좀 한번 그런 걸 가져와 보라고. 뿐만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 이 사람 정말 고생 많이 하거든요. 도대체 자기 앞가림을 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썼을 때 쉬운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지금만큼 오래 살지 않은 시절이었죠. 그럼 뭔가 지금 삶이 좀 안정이 되고 이제는 좀 정리해야 될 텐데 바울은 아직도 두들겨 맞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뭔가 좀 성공적인, 뭔가 겉으로 볼 때 뭔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뭐 예배당도 크게 짓든가 아니면 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원수가 많은지. 유대인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쫓아다니면서 돌로 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예루살렘까지 쫓아왔어요.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닌가.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들 가지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인생에서 뭔가가 뭐 어그러지거나 틀리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 치시는 것 같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안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막 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뭐 법칙처럼 하는 건 아니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뭐 별로 거기서 뭐 우리가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근데 세상적인 면에서 뭔가가 좀 자꾸 이렇게 문제가 안 되고 안 될 뭐 또 안 되고 아버지도 안 되고 아들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뭐가 있지 않을까, 좀 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 사람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욥을 잡는 욥의 세 친구의 역할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욥 잡는 거죠, 사람을. 근데 그런 식의 그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에서 뭔가 고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은 저 사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좀 벌받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 뭔가 좀 뻔듯하게 돼야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고린도 사람들이 가진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이고, 그걸 바울 사도는 니네가 은혜를 헛되이 받은 증거야,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받았으면 그런 세상적 사고, 세속적 기준, 세상의 가치 기준들이 깨져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혀서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 삶을 판단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서야 어찌 너희가 여전히 그런 식의 판단 속에 머물러 갈 수 있냐고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가는 한 경건한 어른은 요원한 거죠. 말하자면 은혜는 우리를 바꾸는 하나님의 수단인데,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우리가 바뀌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은 행동이 바뀌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것 이전에 우리의 사고와 세상의 세례를 받아서 세상에서 그저 스펙을 잘 쌓고 세상에서 그저 성공하고 세상에서 뭐 어떻게 하고 그냥 그게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그따위 목표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지 않을 텐데 하늘의 영광을 봤다면, 근데 여전히 이것이 그저 가끔 헷갈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세상에 내가 원하고 추구하던 가치와 그 방향이 여전히 내 삶의 기조요, 내 삶을 지배하는 원칙이라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증거죠. 평생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과연 나 자신은 얼마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제대로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증거들은 나타납니다. 미국의 이민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라고 하면 다 알만한 큰 교회가 목사 청빙 광고를 이민 그 교계 신문이 아니고 이제 거기는 뭐 그냥 신문에다가 다 내니까 큼지막하게 냈는데 너무너무 인상적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말 이런 걸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지만 이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말해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안 할게요. 그냥 삐리릭으로 할게요. 삐리릭 한인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란 표어를 가지고 세계 선교와 전도에 힘쓰며 아름답게 성장해온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13에이커 대지에 아름다운 자체 성전을 가지고 있으며 256에이커, 이게 얼마인가 하면 35만 평이에요. 35만 평 대지에 기도원을 세웠으며 유스 비전 센터, 청소년 센터죠,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돈이 있다 이거죠. 본교회 당회장 삐리릭 목사님께서 정년이 되셔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됨에 따라 말씀 능력 성령 충만하신 담임 목사님을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1. 기도에 영적 능력 있으신 분. 2. 설교에 은사가 있으시며 성경에 깊은 이해가 있으신 분. 3. 삐리릭 한인교회가 지향하는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정통신학을 가지고 계신 분. 4. 영역, 인격, 지력, 체력을 갖추시고 도덕적이며 교회의 영적 질서를 지키시는 분. 5. 큰 스케일의 비전을 갖고 포용력이 있는 분. 6. 담당 교회를 부흥 성장시키신 경험이 있는 분. 7. 미주 지역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8. 보수 신학 교육을 받으시고 박사 학위를 소지하신 분. 9.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지하신 분. 10. 가정이 성경적으로 모범이 되시는 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뭔가 하면 이거는 은혜를 헛되이 받은 세상에서 사람 뽑는 기준하고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요. 제가 알건대 예수님이 이력서를 내거나 바울이 이력서를 내거나 베드로가 이력서를 내거나 요한이 이력서를 내거나 다 떨어집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뽑아서 쓰신 적이 없는데 이들은 세상적 기준을 이 모든 영적인 원리에 다 깔고 있는 것이죠. 참된 은혜를 받은 증거는 뭘까요? 헛된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이렇게 돼요. 이런 교회들, 저 한 교회를 예를 들었지만 사실상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좀 크다고 일컬어지는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것이고, 그러면 작은 교회는 안 그러냐? 똑같아요. 작은 교회도 똑같아요. 그냥 대놓고 35만 평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것이지 심리는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 이 모습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고 효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효력이, 은혜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거 뭐 잘난 척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오게 했다. 이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요. 많은 사람보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일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공로와 내 업적과 내 성취와 내 수고와 노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받은 증거는 뭔가 하면 여기 이 15장 10절에서 나타나고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은혜 받은 증거는 자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제가 아까 경건한 어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랬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외모로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과 바울 사도가 너도 사도 맞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나도 한번 보여줄까? 그러면서 자기의 경력을 얘기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자존심을 긁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데 정말 힘들구나. 내가 한번 내가 누군가를 한번 보여줘. 한번 내가 참 겸손하기 힘드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그동안 그 누르고 살아왔던 거를 한번 또 시원하게 드러내죠. 그러고는 좀 시원해지다가 또 주 앞에 또 회개하는 또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끝까지 견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 이런 형편이에요.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결국 내가 전했던 복음도 무너져요. 거짓 교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번영신학, 번영의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잘 되고 부자 되고 애 잘 되고 문제 해결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짜들이. 근데 그 가짜들을 고린도 교회가 가짜들을 진짜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에 끌려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물려 있어요. 나를 인정해 줘야 내가 전한 복음 앞에 저 사람들이 무릎 꿇을 거예요. 나를 무시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고요, 지금. 근데 바울이 끝까지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랑을 안 해요. 그러면 자기 자랑을 안 하면서 어떻게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나타내고 또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사도라는 것을 나타내는가? 이게 진짜 비밀이고 은혜 받은 증거를 보여주는 열쇠입니다. 이렇게 세월을 보내야 경건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간증할 때 제가 재질이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주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주님, 이 지역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부자 되겠다는 소리죠. 주님 덕을 좀 보면서 최고 부자가 돼서 내가 11조 제일 많이 하겠다. 말하자면 내가 잘 되는 것과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게 언제나 같이 간다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살지 않게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은혜를 받으며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일평생.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의 세속적 그 외모를 보는 기준이나 그런 어떤 세속적 기준들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말하는 것, 우리가 잘 들어보면 결국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내가 내 자랑을 하느냐, 자랑이라는 거는 부정적으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기를 증명하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이슈예요. 평생 살면서 어떤 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참 대단한 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서 처음 만난 분인데 이분이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무시를 안 당하려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대단히 겸손한 그 표정으로 이렇게 좀 흘려주죠. 네? 그래서 그분이세요? 이렇게 하면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신학교를 좀 일찍 다녔어요. 제가 저희 동기들보다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4살 적고 뭐 10살 많으신 분들이야 수두룩하죠. 근데 이제 어디 설교하러 가면 그때 뭐 한 15년, 20년 전에 젊었을 때, 새파랄 때 가면 목사님들이 일단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만나면 몇 년생이냐 이렇게 또 까는 게 있잖아요. 몇 학번이냐 뭐 이렇게. 근데 안 물어보고 그냥 의뢰 이렇게 말을, 끄트머리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불끈, 그 당시 또 얼마나 또 새파란, 그래서 신학교 얘기로 들어가서 이제 몇 회냐, 그러면 그 다음에 선배님이시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 마음이 편안함을 얻고 설교를 할 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은혜 받지 못한 증거예요. 그게 늘 자기를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식의 이 본성들, 평생 싸우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나이가 들어서 주머니를 열고 입을 닫아라. 저도 지금 자꾸 우리 애들이 저한테 그런 말 많다고 저보고 자꾸 뭐라고 해가지고 왜 그렇게 늙을수록 그러냐고 저보고 또 자꾸 저는 안 그러는데 걔네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90이 돼서 그냥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 앞에, 근데 그 얘기는 한 95번 들은 얘기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경건한 어른이 가지는 것은, 이상하게 그분이 말씀은 없는데 그분 옆에 가면 왠지 하나님이 느껴지고, 왠지 얼굴로 말하는 게 있고, 많은 말은 안 하는데 한두 마디 하시는 게 왠지 돌아가서도 자꾸 생각이 나고, 근데 그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에 얼마나 큰 것인지를 도대체 자기를 나타낼 줄 모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신비함이 있는, 너무 제가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거든요. 우리 모두의 숙제거든요. 자신의 지식과 학벌과 성공과 재물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노년을 보내게 된다면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나이 먹어갈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 잃어버리잖아요.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누군지, 옛날에 그것을 가지고 자꾸 갖다가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전성기는 언제예요, 여러분? 25살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전성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직 안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이게 소망이 되는 그렇죠, 장로님. 장로님 전성기 아직도 멀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전성기는 임종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최고의 작품을 그 시간에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의 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이고 내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증거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 우리 모두의 소망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상적 장례 절차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자리요, 믿음으로 살다가 주 앞에 먼저 가신 우리의 경건한 어른들을 통해서 죽어서도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인생을 세상적으로 보면 이분은 변변하게 뭐 한 게 없을지 몰라요. 여기에 누워있는 분은 장례식을 할 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결과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기준과 하나님의 눈의 가치를 통해서 보는 이분은 영광스럽고 복된 분이란 말이죠. 억지로 그거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목사가 미사역으로 돌아가신 분을 칭찬하고 기가 막히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때때로 제가 우리 교인들을 협박하는 말은 이거거든요. 저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고 빈말 못하는 사람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장례식 할 때 저 진짜 말합니다. 이렇게 살다 죽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말하게 하겠습니까? 목회 못하죠 그러면. 그래도 비슷하게 말할 겁니다. 돌려서라도 말하고야 말 겁니다. 그런 장례식 저에게 그런 기회는 주지 마십시오. 이게 교인들을 협박하는 저의 협박입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능력을 입어서 경건한 어른으로 가는 과정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연속인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광스러운 인생을 볼 수 있게 하는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것을 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칼자루를 들고 설치는 삶이 아니라 징검과 그 징검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실로 드러내고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를 높이지 않으면서 복음의 능력을 온전하게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난 도자기가 아니고 고려 청자, 이조백자 아닙니다. 나 질그릇입니다. 깨져도 안 아까운 질그릇입니다. 여러분이 잘 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질그릇 안에 이 질그릇이라는 내 인생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보배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질그릇 안에 복음을 담으시는 분이라고요. 고려 청자가 아니라 이조백자가 아니라 나 같은 질그릇 같은 인생에게 어울리지 않도록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질그릇 같은 인생에 담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고려 청자를 찾지 않으세요. 질그릇을 찾아서 거기다가 복음을 담으세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은 깨어지고 틈이 벌어지고 하면 할수록 내 상처, 인생의 상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는 복음의 빛밖에 없어요. 놀라운 거죠. 상처가 생기고 인생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면 우리는 쓴뿌리가 내리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는데 그런 내 연약함과 사람들이 볼 만큼 드러나 있는 나의 그 약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내 강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공부 잘해서 1등하는 학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거는 이게 좀 신경질 나게 만드는 일이죠. 여러 그 밑에서 쉬는 게 빠른 애들에게. 어렸을 때 목사님, 장로님들 집에 신방 오시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죠. 그 덕분에 우리 형과 누나는 1등을 했는데 저는 왜 1등이 제 평생의 공부를 제일 잘해본 게 반에서 4등 한 거거든요. 벌써 이렇게 웃으시잖아요. 무시하시는 거시기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1등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승리주의의 망령이 들어와서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게 말이 고린도 교회와 똑같아요. 그래서 어디선가 성공한 사람들이 그것도 막 불러오죠. 바깥에서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는 불러와서 간증시키고 포스터 붙이고 오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오라 하니까 오죠. 그래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나 잘났다 그렇게 말하는 분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 얘기는 뭔가 하면 전 정말 한 게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듣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듣는 사람들이 나도 기도했는데 왜 나는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해서 자식이 셋인데 3분의 2가 잘 된 게 아니고 3분의 3 다 잘 됐는데 왜 우리 애들은 3분의 1도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그 잘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식의 간증들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약오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좀 화가 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 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어디 가서 자꾸 간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잘 되면 딴 사람들 열불나게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깨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찌그러지고 박살날 때, 그때가 간증할 찬스예요. 그런 사람이 간증을 해야. 간증하면 무슨 간증하겠어요? 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건 사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는 지금 자살해도 모자라는 환경인데 나 주님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공고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공고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앞에서 나는 명함도 못 내밀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구나, 힘을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상황이 내가 좀 잘되면 나도 복음 좀 전하고 살 거야, 천만에요. 여러분이 망해도 복음 전하는 건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흥해도 복음 전하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예수 믿게 하는, 나 잘된 거 봐, 이거 사기치는 거예요. 잘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하지 않는다고요. 나 예수 믿고 애들 잘 됐어, 예수 믿어봐,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삶의 상황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난 망해도 안 망해.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할 재주가 없는 사람이야. 세상에서는 망하고 세상에서는 실패할지 모르지만 그게 실패가 아니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의 손안에 우리 인생은 있고, 이 인생은 점과 같이 점에 불과한 거야. 영원에 비하면.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 너 어떻게 그 모양인데 넌 그렇게 살고 있니? 나 같으면 죽겠다, 하나님 저주하고 죽겠다, 들어본 얘기죠? 욥의 부인이 한 얘기입니다.
그게 세상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비난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반응을 하던가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거든요. 흥할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망해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흥해도 망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하등의 지장이 없으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을, 천만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잘됨과 못됨을 우리의 운명이나 우리의 잘잘못의 결과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 속에 하나님은 때로는 올리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함,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낭비되는 시간은 없는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 9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여러분, 용사가 용맹을 자랑하지 않으면 뭘 자랑하며, 부자가 부한 걸 자랑하지 않으면 뭘 자랑하며,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공부 많이 한 거 자랑하지 않으면 뭘 자랑하겠어요? 자랑할 만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말랍니다. 그딴 거 자랑하면서 혀를 사용하라고 내가 혀를 창조한 거 아니란 얘기예요.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 내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거를 자랑하라고요. 이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에 집중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종교적인 봉사나 행위로 대신할 수 없는 기도와 말씀이 은혜의 수단으로 내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가. 내가 상록교회에 다니고 있는 상록교회의 한 지체라는 것이 나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이거를 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사셔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은혜를 받고 살아야 우리는 제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잠겨 있으면 그 은혜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이 드러날 텐데, 그 은혜가 점점 수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내 성질이 나오는 거죠. 내 성질이 나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어저께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주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시간에 우리의 성화를 이루실 것이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자신감이라는 말 조금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주신감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자기를 믿는 감정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감정, 주신만만한 거죠. 주신만만한 사람들은 이 정도 배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동창회를 가면 성공한 놈, 성공 안 한 놈 쫙 갈립니다. 그래서 동창회 가기 싫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의해서 내가 설령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우러러 볼 만한 위치에 성공한 자리로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으로 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내가 아무리 이 세상적 기준으로 좀 못났고 좀 실패했고 좀 잘 안 풀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풀리지 않는 인생인 것 같아도 이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그 대목이 뭔가 하면 여러분께서도 우리 구목사님을 설교학을 가르치신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예를 드셨는데 그 예는 탁월한 그분의 그 거식이죠. 근데 벤허 아시죠 여러분? 영화 벤허에 네로 황제 나오는 거 아세요? 네로 황제가 2번 나온답니다. 2번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한 번은 멀리서 한 번은 가까이서 이렇게 흰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그 사람이 $2 받았대요. 그 영화 찍고. 근데 그 찰턴 헤스턴 벤허를 했던 주인공 벤허는 정말 산전수전, 뭐 산전은 안 겪고 수전을 많이 겪고 또 고생을 많이 하죠. 노예로 뭐 그 영화 찍을 것도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수천만 불 벌었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배역이잖아요, 배역.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벤허 하실래요? 네로 하실래요?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아니 네로 하실 분 계세요? 이불 받고 2,000원, 4,000원 받고 2,000원 받고 배역인데 배역은 잠깐이고 벤허는 50년, 60년 된 영화 아니에요? 그거 벤허 잠깐 찍고 그 다음에 진짜 네로는 계속 2,000원씩 받고 영화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18절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17절부터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게 뭐죠? 이번 정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 자녀들. 기도 중에 기도, 축복 중에 축복은 이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 사정들 왜 몰랐겠어요? 3년이나 목회를 했는데. 근데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건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면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다 안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죠, 하나님 알아도. 근데 다 감당이 돼요. 감당이 될 뿐 아니라 그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어떤 사건도 낭비하시는 건 없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17절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또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도록.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믿음이 밝아져서,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기업이 무엇인지 내가 보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목숨을 걸어요? 이게 안 보이니까 목숨을 걸거든요. 이게 안 보이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우라통이 터지거든요. 이게 보이면 웃고 말죠. 그래, 너 다 가져라. 나 그거 가지고 쫀쫀하게 그렇게 안 한다. 나는 지금 이게 예비된 게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배포예요. 엔간한 것들에 그렇게 목숨 걸지 않는 거죠. 바울 사도가 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가? 그럼 다른 교회를 위해서는 다른 기도를 아니에요. 그 기조가 똑같아요. 빌립보 교회를 보나 어디를 보나 바울 사도가 기도한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아까 3장 18절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좀 설명을 하고 마치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말씀을 제가 다 설명하지는 못하겠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뒷부분에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랬습니다. 분명히 주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주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은 여기 아주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변한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영광을 보매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말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제 아들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대학 다닐 때, 아빠,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정확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확한 표현이냐고. 좋았어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게 아니냐고. 왜 은혜 받았어요 라고 표현하냐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게 우리의 상투적인 언어 아닙니까? 종교적인. 뭐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은혜 못 받았어도 또 격려차,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의 예절 문화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알고 쓰냐는 거예요. 제가 애가 그 말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생각을 해봤죠. 진짜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말일까? 왜 이런 말을 할까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었어요. 그 말은.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형상으로 변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이 문맥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 4장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안 한다. 포도주 장사들이 포도주를 양을 많이 만들려고 물 타가지고 포도주 팔았는데 지중해 포도주 장사들이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한다.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그대로 전한다. 순도 100%의 말씀을 전하려고 난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무슨 기도원에 가서 뭐 환상을 보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아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눈이 밝아져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 보는 게 무엇과 관계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기업, 영광스러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마련하신 영광스러운 영원한 기업을 보도록. 그런데 그 기업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순전한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난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 순전한 말씀 속에서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주의 형상으로 변해.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건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과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맞다고요. 근데 왜 맞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영광이에요. 설교의 영광이에요. 목사들이 부르심을 받은 가장 큰 영광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내가 제 아무리 대통령 아니라 세상에 그 누가 다 내 앞에서 굴복하고 무릎을 꿇는 왕이라 할지라도,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입을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머리로 알던 것,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책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티끌만도 못한 내가 서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걸 인식하는 것이고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사이에 이 거대한 간격, 이게 우리가 받는 은혜의 크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여기죠. 하나님이 설령 우리에게 친구라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친구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말이죠. 사실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친구 대하듯이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한 그런 삶 속에 은혜란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셔야 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 찾아오셔야 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가 없는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심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기억하고 아셔서 여기까지 그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한 번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은혜를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하셨던 적이 있으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능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큰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죠. 여러분 생애에 정말 바꿀 수 없는 은혜의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후에 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볼 때 변합니다. 주의 형상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시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말은 맞는 말이죠. 근데 진짜 은혜를 받으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참 하는 것이 목사 참 이게 영광스러운 건데요. 힘들어요. 저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 더 힘드시죠.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듣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설교를 잘 준비해서 잘 전하는 것도 힘든 목사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말씀 앞에서 바르게 은혜를 받기 위해 헛되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바르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부를 좌우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변하는데 레미제라블을 보면은 레미제라블에서도 그 마리엘 주교의 그 한 인간이 베푼 은혜가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바꾸죠. 사회에 대해서 원한을 이를 갈고 있던 사람을 내려놓게 만들죠.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한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제대로 듣는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 주일마다, 그리고 모든 공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성도가 은혜를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고 주의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제대로 받는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경건한 어른으로의 여정을 정직하게 바르게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이 마음에 여러분 삶을 던지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허튼 소리 없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교회에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매주일 보시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넘어지는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같이 가십시오. 그렇게 주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인지를 이 말씀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에 주신 그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 우리가 서로가 깜짝 놀랄 만큼 주의 은혜를 받아 주의 형상으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앞에 저희들의 변화된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팎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대를 저희가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주님이 세우신 상록교회, 교회의 모든 지체들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